아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선 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적 관계, 그리고 오늘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중보기도의 이런 관계, 이 부분을 또 간략하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져질게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경험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가 어려우면 스승님에게 가서 여쭙고 전화로다가 여쭙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리 하면은 좋다, 저리 하면 좋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그게 안 될 때는 가까이에 계신 어른 목사님 어느 분을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은 김명수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근데 그게 소문이 또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붙여지고 보니까 제가 믿고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을 물었던 분이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요만큼도 제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적 관계가 깨지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지도자라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목사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란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탁 깨지니까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신뢰가 두 가지죠. 행동이 잘못됐든지 말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가요. 요즘은요 금방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신뢰적인 관계,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일관성 있게 행동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5가지로 봤죠. 여러분 제사를 꾸준하게 드렸고 순종을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었다. 근데 이거 한 번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턱하니 믿고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지금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마.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보마.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런 관계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사람을 움직일 때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그냥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어제부터 생각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획까지도 이야기해주고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목사님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보다 어느 면에서는 못합니다.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신앙적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올리고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한단 말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내용들은 제가 앞부분만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바로 오늘의 내용은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도가 필요했느냐. 그건 옛날에 그 뭐 어르신들이나 하는 그런 것이었고 오늘날에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또 이벤트를 잘해야 되고 행사를 잘해야 되고 사람들을 그냥 아주 감동시키는 그러한 뭐 반듯반듯한 그런 행사들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두 번, 세 번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질력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저변의 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기도의 강물이 흐려야지만이 이러한 이벤트도 사람들을 울리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영상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렇게도 설교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요, 그것도 별로 신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별로 맛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로, 중보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조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했었던 거, 이걸 꾸준하게 했었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생활을 아침 저녁으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인 50명.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까지도 바꾸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 등장하는 중보기도의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중보기도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내 사업은 내 기도예요. 내 자녀는 내 기도예요. 이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건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든 말든 지금 아브라함과는 거리도 떨어져 있고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중보기도를 진행하면 좋아요. 첫째, 내가 기도해야 할 영역을 분명히 알고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건이 한두 개가 일어납니까? 수십만 개예요. 어제도 수백 개의 사건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거 다 기록 못해요.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에 나온 것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언제 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영역을 분명히 알고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알고 진행한다면 나는 여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쪽을 할 수 있어요. 이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내 귀에 들렸는데 뉴스를 보다가 그게 내 머리에 탁 들어옵니다. 아이고, 저기에도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오더니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함구하셔야 돼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까? 그 분수입니다. 분수 떠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함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 습관성으로 매일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부탁하는 거와 가끔 이러이러한 부탁을 정중하게 하는 거,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부탁할 때도 이게 기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매일 부탁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 보고 기도해 주다가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습관성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본인도 잘 생각하고 기도 부탁을 할 때도 정중하게 하고, 이걸 너무 습관적으로 하루에 12번씩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오면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하고서 다른 거 없어. 그냥 기도나 한번 해줘. 기도나 한번 해줘. 요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나 한번 해줘. 무슨 기도가 가다가 떡떡 주워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얻어먹듯이 기도나 한번 해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탁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꼭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걸 좀 부탁을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꼭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나의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공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계속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한 것도 무슨 쪽지를 줬다 그러면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구역장과 권찰, 사진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름 다 붙여놓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내가 맡은 목장의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다 넣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 수첩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건 교회에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내년부터는 이건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문득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해야 되겠다. 저는 옛날에 그 수첩에다가 구역장, 권찰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이 수첩에다가. 그리고 새벽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회에서 공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들은 꼭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내년도 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이분 인물 사진 보라고 나눠준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라고 나눠준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만이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기도 수첩 만들 거고요.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매달, 지금까지 빼놓지 않았어요. 10년 이상을. 장로님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매달 장로님들에게 다음 달에 있을 그 행사를 쭉 적어서 당에 자료를 나눠줘요. 그럼 그 뒷장에 2장, 3장씩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해야 될 분들, 환자들 이름을 쭉 씁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으로 있다라는 걸 다 써요.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왜 주겠습니까?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중보기도 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재난들을 위해서. 그것도 앞에 제가 얘기했죠. 다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의 유익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서론을 내일부터는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갈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보기도의 유익성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 영이 풍성해져요. 내 힘을 빼고 에너지를 빼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의 창고에, 은혜의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내가 살아요. 참 희한하게 돼요. 내 기도는 미처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시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속하게 내 문제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2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아주 너무 추운 겨울에 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앞에 가는 나그네가 있다가 아이고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나는 빨리 가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그 쓰러져 있는 나그네를 그냥 두고 앞에 갔어요. 그 뒤에 가는 나그네가 보니까 쓰러져서 이거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나도 지금 추워서 빨리 가야지 얼어 죽지 않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낑낑거리면서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나는 빨리 이 사람 지나쳐서 나는 빨리 가야지 내가 산다라고 했던 사람은 저 멀리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서 동사되어서 죽었더랍니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서 가는
이 뒤에 가던 나그네는요, 가다 보니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이 땀이 내가 얻고 있었던 이 뒷사람에게 내 체온이 막 후끈거리는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 추위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는 하나님에게 응석을 부리는 거다. 제가 옛날부터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때를 쓰는 것이다. 왜요? 아버지인데, 자녀인데, 이런 신분적 관계에만 깨달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물구불구 하잖아요. 아버지인데 때 쓰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들어주죠.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핸드폰 노래 부르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한 2달, 3달 견디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겠어요. 사주고 말더라고요. 그런 자녀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에 기도 요청서를 해서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야면 기도가 더 활성화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기도가 활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외에 다른 타인을 위한, 또 다른 사건을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그리고 경제, 정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에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깨워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귀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조직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찾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기도가 우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끌게 하고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내 영적인 관심을 끄는 사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소중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밝혀진 부분들 중보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목장을 위해서, 내가 맡은 귀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도를 빼놓지 않고 늘 중보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성을 넘어서서 이 가자동을, 인천을,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세계를 위해 기도해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유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은혜의 창구의 은혜가 가득 차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역사,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 그리고 자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것이요 때를 쓰는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때를 쓰고 응석을 부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내 문제 그리고 타인의 문제를 놓고